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은 그 가이오 장로에게 그 사도 요한이 보낸 건데, 이따만 해도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 장로는 그랬죠.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은 그 18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좀 많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제 가이오 장로에게 사도 요한이 한 건데, 저는 이걸 말씀 묵상하면서 내 영혼이,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가려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내 영혼이 잘 되면은 당연히 237의 빛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증거거든요. 증거. 지난 11월 6일 핵심 때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오직 복음으로 결론이 난 전도자는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그 보좌의 축복 누린다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내가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회복된 존재구나, 영혼이. 그리고 굉장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장 7절에는 생기를 불어내 생명이 된지라 하면 성령이 내주한다는 얘기거든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2장 1절 18절에 결국은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좌의 축복을 이걸 누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시공간 초라는 응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237의 빛을 누린다. 237의 빛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증인을 말해요. 증거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예수 믿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저 예수 믿는 저 사람 참 뭔가가 틀려, 이게 보여주는 게 가장 큰 전도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이제 그 하나님 예비된 영혼을 와가지고 묻죠. 그럴 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그리스도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료를 주거나. 그 두 번째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복음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신자는 보좌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이 축복을 안 누리고 다른 것에 관심이 많다 그랬습니다. 다른 것에. 그러니까 그게 다른 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쏘는 거죠. 물론 세 번째 이제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는 처음부터 사단의 노예죠. 왜? 하나님 영이 없어요. 영이 회복 안 된 겁니다. 형사 회복 안 된 거죠. 그리고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재앙 속에서 불안한 생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배경에 살다가. 그리고 불신자는 굉장히 우리하고 신분 자체가 틀립니다. 이거를 이제 11월 6일 날 지지난주죠. 핵심 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여러분들 이제 유목사 메시지 들을 때, 토요 메시지 들을 때요, 서론 결론을 잘 들어야 돼요. 특히 서론입니다. 중간에 다 보면 메시지가 정해져 있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어떤 방법으로 복음의 결론 잡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느냐, 이게 숙제예요. 이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인생이 승리하는 전도자 인생이 되고, 이게 안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사실은 별로 되는 일이 없거나 아니면은 사단의 심부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사단의 심부름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에 불이익하는 걸 자꾸 하는 게 심부름이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1번이, 서론의 1번이 복음의 결론 난 전도자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하고 믿으세요. 그런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나를 먼저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야 남도 살리죠. 내가 죽을 맛인데 뭐. 제가 요즘 깨닫는 게, 내가 참 여러 시간을 내 생각에 갇혀가지고 살아왔구나 그런 걸 해요. 이제 조금 정신이 나는데도 뭐 그래요. 뭐 나도 인간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론이 났느냐?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났다면은 모든 문제는 갱신의 기회요, 발전의 기회요, 반전의 기회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잖아요. 나부터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유를 달고 자꾸만 이제 반론이 나오죠.
그래서 정말로 저 자신도 누가 이런저런 얘기 있다고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 나에게 깨닫고 갱신하고 더더욱한 축복 주려고 하는 그릇 갖추는 계기인데 우린 죽을 때까지 그게 돼야지 돼요. 그런데 은근히 반발이 생기잖아요. 나도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얘기하면은 결국은 내가 얘기하면서 내가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이게 나도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그리도가 필요하구나. 나도 별별로 없구나. 그러면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창세기 3장, 6장, 12장이 늘 나오면서 여기 내가 걸려있다는 것을 알고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자다. 그러면 돼요. 내 성령께 내주하는 자야. 그러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데 묵상을 하는 거죠.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가 감히 일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좀 뻔뻔해야 돼요. 좀 실수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실수하는 실수투성이니까 그리도가 필요한 거지. 우리 완벽하면 그리도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훌륭하고 뭐 많이 해도 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의인 하나도 이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남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 내가 아니다. 나는 이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지만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너희 몸을 성전 삼지 않냐. 그래서 성령님 계시거든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야, 내가 여러분들 국그릇이면 담으면 국이고 그 그릇에다가 금 담으면 금그릇, 은 담으면 은그릇. 그렇죠. 우리 몸의 질그릇인데, 왜?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질그릇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담긴 거예요. 보배 중에 보배죠. 그래 여러분들이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딱 가잖아요. 비유하면은 그럼 불신자는 암흑이요. 우리 몸에 빛이 탁 나오는 거예요. 이 빛은 영적인 3차원을 벗어나 4차원, 5차원의 형상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럼 내가 가는 곳에 흑암저주 떠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3차원의 세계에 살다 보니까 내 자신이 중요하고 재창축을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 혼과 영과 관절 골술 쪽에도 남는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 말씀 따라가자. 말씀이 오늘 내게 뭐라고 하느냐. 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 3장 1장 2절에 요한 장로가 가룟 장로에게 한 것처럼 요한 사도가 내 영혼이 먼저 잘 돼. 우리 영혼이 먼저 돼요. 그럼 돼요. 내가 회복이 되면은 그 다음에 주님 바라면 치유가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럼 영혼이 먼저 잘 되려고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회복이 되었으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렇게 내려놔야 돼요. 내가 지는 게 아니고 문제가 왔다. 하나님 왜 자꾸 나는 이런 문제가 옵니까? 주님을 맡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는 한 2시간 반을 산을 쫙 일부러 생각을 좀 깊이 하려고 해가지고 그 전날은 그 메시지를 들었고 그날은 이제 그냥 쭉 해가지고 금요일날 이제 메시지 이제 틀은 잡혀서 해놓고 목요일날 금요일은 그걸 묵상을 쭉 가는데 제가 그냥 계속 반복하는 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너무 그렇게 과로를 한 거지. 아이고 오후에 와가지고서는 폭 짜버려졌어요. 그래야 운동도 적당히 너무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정리가 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려놓고 나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려놓고 내가 갈라디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끝났잖아요. 끝난 거예요. 이걸 내가 확신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능력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아마 성령이 되죠. 그래서 늘 우리가 질문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뜻이 뭡니까? 그럼 그게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요. 이번에 강단에 뭐가 나왔지? 또 핵심이 뭐가 나왔지? 기도서에 뭐라고 돼 있지? 이게 이제 결국 인도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내 감사가 나오고 기쁘고 소망이 생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물이 포도되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잘 안 변하느냐? 주인을 안 모셔 그래요. 주인을 안 모시니까 내가 주인 되잖아요. 그게 결국은 서론의 두 번째거든요. 복음을 알고 있는데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주인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저부터는. 이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저도 뭐 인간인지라 뭐 생각하고 고민이 없겠습니까? 다 내려놓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고. 그런데 저는 또 이 땅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다 필요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다 누구니까 할 거 아닙니까? 뭐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그때 짊어질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문제도 한 개도 없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니 왜 고민하던 거 안 갖고 왔냐? 안 그러시거든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 답게 딱 가거든요. 문제될 게 없다. 내가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참 걸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사라져야, 이게 1번이 되져야 2번이 돼요. 그러니까 2대지 3대지는요 1번이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1번이 되어가 늘 은혜 받고 이러면 뭡니까? 교회 빈 곳이 딱 이제 보이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럼 빈 곳 살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내게 준 유일성 응답이 나와요. 그게 이제 방향이에요, 방향. 이건 좀 질문 좀 해야 되죠. 깊은 기도 속에서. 유일성 응답 받으려면 집중 좀 해야 됩니다. 집중 쭉 하다 보면 집중할 때 나를 내려놔야 돼. 내 생각 버려야 돼. 다. 우리는 인간이요. 창세 3장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굉장히 찾게 돼 있어요. 그게 사단에 쏘아가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건 다 똑같아요. 그거를 얼마나 내가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느냐 그 차이지. 또 설령 안 그렇다고 해도 구원은 지장이 없어요. 생명 들어갔으면. 근데 뭐만 안 되냐? 전도만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내가 전도가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하는 건 내가 한마디 2, 3일 빛이란 내가 증거가 유일성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이제 보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을 누려라. 뭘 기도를 누리는 거죠. 그 여기 이제 집중이 요즘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기도에 대해서 무지하게 나와요. 이걸 통과 못하면은 그 다음까지 어렵죠.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1, 14절에 138 언약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 있죠. 오로지 전혀 기도 힘쓴 거예요. 138을 보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 그럼 결론 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응답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임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찾아 미션. 거기에 대지면은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살아야 될 답이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성령 충만 기도하면 그때 뭐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그게 이제 유일성 응답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거 하라고. 그래서 사도행 2장 2절 11절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 하면은요. 뭐 구약시대는 바람불간 성령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생기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충만하고 확신이 생기고 소망이 뭐 그런 거예요. 내 주변 문제는 전혀 해결 안 되는데 그런데 감사한 거 기쁘다. 이처럼 성령께서 주는 참 기쁨. 제가 늘 얘기하는 요한복음 4장 27절 말씀이 딱 사실화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 말이에요. 저는 요한복음 4장 27절을 왜 많이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제 성질이 좀 더러워가지고 내가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면은 나는 내 성질이 왜 양인가 염소가 성질이 들어와가지고 물에 끌고 가면 풀에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 이거 모르면 나는 내 풀에 못 살아요. 그런데 이게 딱 묵상하면은 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아주 하나님이 내가 그런 거 알고 알게 하셔가지고 그럼 하면은 저는 성질이 들어가지고 아주 이래 좀 이제 뭔가 오면은 밥을 못 먹어요. 그래 은혜 못 받으면 매일 굶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되니까 또 그래. 그리고 이제 묵상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단점이 또 내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나 다 거의 비슷한데 나는 그런 줄 내가 알면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게 이게 또 단점 중에 단점인데 다 똑같은 거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래서 그리도가 순간순간 계속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죠? 그게 그 고백이 기도입니다. 나는 이래서 그리도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너네 보니까 그래 말이야. 저는 천국 축복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이 왜? 조영기 목사님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그 양반이 그렇게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분인데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해외 집회 갔을 때 이 몸이 안 좋아서 기저귀 차고 쓰고 그랬대요. 그래 그 양반 너를 얼마나 천국을 사모했겠습니까? 그걸 보고는 나는 고다 되면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문제가 온다고 하는 것은 천국 소망을 가지라는 사인입니다. 그 천국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권하는 천국 가기는 준비니까 괜찮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할 일이 뭐냐? 그거 찾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괜찮네? 이길 수 있네? 전도할 수 있네? 이거 찾는 거거든요. 이쪽에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이 그게 아니고 비록 건강이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주변의 환경이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리라. 왜? 천국 소망을 가지기는 그겁니다. 그거. 천국 소망 가지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또 잘못 들으면 우리 목사님 천국 가려고 그러나 가면 좋지요. 그런 내 마음대로 가면 하나님 오래 가지요. 그럼 사도행전 2장 41로 40절 이래 딱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 말이야. 말씀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는 전도하고 그리고 또 말했습니까? 서로 포럼 떡을 나누며 그러잖아요. 그게 애찬이에요. 다음 주가 보니까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날 성찬합니다. 지금 백신 다 맞으면 100% 다 돌아도 돼요. 백신 맞은 사람 섞이면 50%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한 없어요. 우리 좌석에 100명 들어와도 되거든요. 좀 넉넉히 해도.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이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안 오면 돼요. 그죠? 체크해보면 체온 높으면 얼른 밑으로 내려가든가. 그 대신 우리 마스크 써야 돼. 혹시 모르니까. 그럼 이제 자유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같이 포럼을 하고 그리고 성찬식 할 때 이제 그 일회용 컵 바로 버릴 수 있는 거 딱 준비해가지고 하면 되죠. 그러니 강단 말씀이 그래 말이야. 고민했는데 그게 답이네 나와요. 이게 보이지면 그 다음에 교회의 빈 곳이 보여요. 오늘 렘넌트들이 와요. 나는 어떤 헌신할 분을 찾아라. 찾아라 그러죠. 우리가 렘넌트들이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아이들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걸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렘넌트는 굉장히 기다려줘야 됩니다. 격려해주고 기다리고 그러고 이제 보듬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기도의 뜰이라고 그러는데 나만의 깊은 기도의 비밀 체험할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 기도도 여러분들이 되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만일 교회 와가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거. 저는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퇴근하고 오면서 은혜 받은 게 새벽 기도하면 은혜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게 늘 머리에 남아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 와도요. 여기 안 앉으면 기도 별로 안 돼. 여기 딱 앉으면 앉는 순간에 생각이 딱 틀려져요. 그것도 여기 뭐 아무나 안 올라올까 아니면 내만 올라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나만의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의. 그래서 이제 평시도 때는요. 기도하면은 자리가 있어요. 학교에 가도 새벽기도 가도. 그럼 그 자리에 딱 앉으면은 사람은 원래 그래요. 가면은 뭔가 딱 앉아있는데 조금 누가 먼저 앉아 다른 자리 가잖아요. 그죠? 뭔가 찜찜해. 한두 번은. 그럼 이런 것들이 왜냐면 우리 인간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만의 기도 있더라고 나만의 기도의 비밀을 체험할 그런 걸 만들어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나만의. 저는 요즘 뭐 매일 그 산에 가고 이렇게 하는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정리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237할 티시게이트를 갖춰라. 그래서 237 위해서 나만이 할 걸 찾는데 여러분들이 뭐 다원에 같이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다원이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저는 해놓고 하나님 응답 주시는 대로 가요. 그 우리 사자 목사님 있지만은 거기에서 내가 이제 거기 토요일 주일날 예배드리라고 이제 했거든요. 토요일 주일 평소에 우리가 써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또
안 되면은 다른 팀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저는 러시아가 목적이 아닙니다. 237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러시아를 위한 게 아니고 그 분명히 다민족이지 러시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저 렘넌트에도 그 뭡니까 베트남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가 베트남 언어 좀 되는 목사님 만나가지고 올해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러냐? 얼탱키 하던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하나 딱 정해놓은 그건 내 기준이지요. 아니요, 내가 딱 정해놓은 게 아니고 되어지는 대로 누가 응답을 받느냐. 내 짧은 인생에 나도 내 인생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내가 앞으로 한 10년, 20년 정도 되면은 틀려요. 나는 앞으로 정년이 얼마 안 남았다는 말이에요. 그걸 보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응답 받는 사람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강요 안 합니다. 같이 할래? 너 아니면 뭐? 근데 그걸 딱 준비해가지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은 2, 3일 응답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보면 알아요.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 10가지 비밀이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또 2, 3일 무엇을 할 것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지난번 꿈쟁이 가가지고 부모 교육을 갔는데요. 러시아 분들이 한 7명 정도 부모가 왔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절반쯤 되고 또 나머지 늦게 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참 말을 알아듣는가 모르겠는데 진짜로 한국에 와가지고 그 밥만 먹고 돈만 벌고 조금 뭐 경제 유익한 이런 거 목표로 왔다고 하면은 그 짐승 수준에 불과해요. 아니거든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이 말 못 알아들으면 저기 소망 있는 게 최성대 목사는 우리를 보고 짐승이라 그랬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왜 대한민국에 보내가지고 또 복음, 유일하게 복음 전하는 여기 연결돼가지고 그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게 깨달으니 그걸 설명하는데 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요 직무유기가 뭔가 하면은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다른 거 하는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그 다음에는 1번이 제일 중요하죠. 1번이 되어지고 2번의 응답이 되어지면 3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3번이 뭐냐면 현장의 빈 곳을 살려라. 요즘 코로나 핑계도 거의 캠프가 죽었잖아요. 이제는 회복해야 돼요. 캠프 인생 돼야 되거든요. 캠프는 뭡니까? 내 주변에 흑암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빛을 비치는 캠프요. 일어나 빛을 발하고 캠프입니다. 그래서 저기 그 주혜진이 그 CUN에 가가지고 혜진한테 얘기하는데 여기다가 러시아 자료를 좀 갖다 놓으면 어떻겠나 싶더라고. 이러면 혜진이가 딱 성령도 받는 사람 같으면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나나 저기 최정관 가가지고 뭐 러시아 자료 없어요? 이래 묻는 거란 말이야. 이래 얘기도 묻나 안 묻나 보자. 왜 저 친구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쭉 자라가지고 중국 유학까지 갔다 온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요. 알아요. 너무 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걸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려면 현장에 빈 걸 찾는 세 번째가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되겠습니다. 4절 8절에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재창조의 축복이 내게 와요. 그럼 이게 결국 그래서 기도는 뭐냐?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보고 달라졌네 몰라보게 달라졌네. 우리가 오늘까지 조금 전까지 다 있던 거 다 불문에 붙이고 지금부터 우리가 새로운 재창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허물 많은 인생이에요. 사실 내가 목사가 아니면은 여러분 다 이렇고 저렇고 할 말도 없어요. 왜? 나는 더 더티한데 뭐. 그런데 내가 그렇더라도 목사니까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목사는 어쩔 수 해야 돼요. 틀려도 입싹 닦고 해놓고 내가 헤매더라도 그래야 되거든요. 그게 목사의 길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여기 계신 또 우리 비대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증인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대면으로는 가능하면 다음부터 대면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저기 우리 그 어딥니까? 저 박길석 장로님하고 신전도 손 한번 흔들어 봅시다. 네. 두 분 나란히 이제 보시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237의 빛. 237이라고 하는 거는 외국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237이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237은 세계를 말해요. 세계복음화. 빛인데 현장의 증인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증인으로. 그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증인이 우리 허물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만났으면 내가 다 잘못했어. 미안해. 진실로 가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증인이에요. 아니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자기를 저렇게 할 수 있냐? 대부분 안 그렇거든요. 자존심이 딱 있어. 그 자존심 창세 3장이라니까. 내가 옛날에 우리 큰 녀석이 있는데 너무 심하게 한 다음에 내가 좀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야 아들아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미안하면 돼요 그러더라고. 아니 안 들키고 있어. 미안한 거지. 그랬더니 그 다음에요 옛날에 대통 맞은 거 그 다음에 얘기를 안 하더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으니까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어요. 그런데 사과 한 번으로 그 다음부터 얘기를 안 해요. 보통 우리 부모라고 해요 자녀들한테 사과 안 하잖아요. 잘못해놓고. 아닙니다. 우린 다 같은 그 영혼이 내 새끼지만 하나님의 형상 담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로 하지 말고 사과해야 됩니다. 내 자녀 가장 잘못된 가르침이 뭐냐? 하나님 모르도록 가르치는 게 가장 큰 잘못이요 실수의 죄입니다. 나는 구원받아 놓고 내 자녀 그걸 못 가르치면. 그래서 현장에 증인으로 나가니까 예를 세 사람만 들었는데요. 창세기 40장 38절에 바로왕이 감동할 만큼 딱 성령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영이 이만치 감동사를 본 적이 없다. 누가 딱 여러분들 보니까 야, 이 권사님 어느 게 권사님이 정말 성령 충만은 진짜 이렇게 멋있는 분 없다. 이게 딱 나오면 돼요. 이 집사님 어느 게 집사님이야. 이 장로 어느 게 장로님이야. 딱 나오면 그렇구나. 다락방이래. 그래. 역시 일 나와야 돼요. 그죠? 그게 그리도만 그다음 얘기하는데 진짜 그리도네 나와야 돼요. 다락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락방 그 이름 자체 속에 뭐냐면 오직 그리도만 강조하는 단체, 전도 선교의 오래한 단체 이게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또 우리 2단 3단한테 가서 얘기할 필요 없고 그럴 때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오직 그리스도 그 얘기는. 그럼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은 어릴 때 젖되자마자 교회 가서 지냈는데 담임 목사인 엘리 제사장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쫙 자라고 되니까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럼 그러면 미수방. 그러니까 말 한마디 성취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전쟁이 끊겼다. 이 정도 되면 뭐 이런 사람들이 아마 렘넌트들이 앞으로 우리 나올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사무엘 같은 아이들이 다니엘 같은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어느 날 강대 왕 앞에 가서 딱 증거할 날이 올 겁니다. 그거 기다리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악기를 탔더니 사울에부터 악신이 떠나갔어요. 그냥 악기 타는 거. 어느 아이가 말에 잘 못하는 집에 가가지고 그 뭡니까 요즘 그걸 뭐죠 이거 바이올린 조금 하는 거 가지고 이제 나는 날 하나님 자녀 했더니까 치유가 일어났다. 그런 거거든요. 잘하지도 못하는데 그런 거예요. 이런 응답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왜? 사람을 살리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따라요. 사람을 살립시다. 내가 살리는 게 아니고 내가 믿고 있는 내 안에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걸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좀 돌아봐야 될 게 이제 현장에 빈 곳을 살려야 되잖아요. 이제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은 내가 증인이 빛이 이제 내게 이 사람 빛이라고 하는 거는 내게 이미 증거가 있다. 확실한 간증거리가 있다. 마일스토리가 있다 그거예요. 그 되면은 그 다음에 현재 빈 곳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 플랫폼을 딱 만들어야죠.
그 여러분들이 좀 된다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뭐 우리 저기 다원에 보다 보니까 그 내가 소피아 얘기를 했는데 소피아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 김성미 집사님이 내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그건 볼 필요 없어요. 그죠? 안 봤죠? 네, 볼 필요 없어요. 그건 또 한 시간표거든요. 속으로 내 그러지. 여기 왜 저 아이를 보내야 되니 그 이유를 모르고 안 보낸다. 그게 재앙이요. 참 몰라요. 아니 지금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그 오아시스를 딱 칠해놓고 있는데 그 오아시스를 모르고 다른 데 가면 목말라 죽죠. 지금 우리 소망 있는 교회라든가 여러분들이 가정 또는 렘넌트, 꿈쟁이, 다원이 뭡니까? 오아시스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오아시스예요. 거기 오면 어떻게든 복음 들어요. 오늘 보세요. 그 렘넌트 애들은 한 7명이 딱 왔잖아요. 그 교회 내부 수리하느라고 거기서 예배를 못 드려서 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그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고 원화가 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 아이 복음만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감당할 길이 뭔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행 3장 1절 2절에 내 주의 영육간의 안전병, 여기 육신적인 안전병이 얘기했지만 영적인 안전병이 없나? 그 말은 뭐냐? 영적으로 방황하는 영혼,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 하나님의 구원주의 작된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게 영적 안전병입니다. 안전병의 특징이 뭐냐면은 걸을 못 걸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속해요. 아무 탈 없이 뭐 잘 나가고 잘 먹고 이런 사람들은 시간표가 좀 더 있어야 돼요. 어렵고 왜? 나는 문제 한 개도 없거든. 그리고 예수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사각지대로 복음 필요한 것은 없는가? 이런 어떤 다치 같은 걸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논현동이나 연수동에 보면은 사각지대가 많아요. 근데 사람이 없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잡혔는데 진짜 복음 필요한 사람은 많아요. 근데 우리 딴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럼 물론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산성이 있다는 게 봐요. 여기 박상희 권사님 있는데 이분 잘 믿잖아요. 이분만 계속 가서 할 필요가 없어요. 가는 이유는 가서 불신자 예비된 영혼 찾는 눈으로 가지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가만둬도 신앙자라고 구원받는 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을 잘 떠야 되니까요. 왜 기존의 사람은 계속 힘을 같이 가려고 하는 거지. 사명이 그까지 안 되면 뭡니까? 굳이 가서 거다가 힘을 들 필요 없어요. 생산성이라는 걸 알죠. 발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생산성 없는 걸 뭐든 하면 항상 나중에 가서는 없어져요. 왜? 생산성이 없으니까. 저도 지금 다원을 놓고요. 앞으로 내년까지는 어떻게 하면 생산성 있는 걸 바뀌냐. 자체로 돌아갈 만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해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다. 그럼 그때 가서 봐야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산성이라고 하니까 전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느 날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우리 다 늙어 죽으면 문 닫아야 돼요. 유럽 교회처럼. 유럽이요. 독일 가보고 이태리 가보니까 유럽은 건물을 지으면 함부로 헐지를 못해요. 법적으로. 그래 겉에는 예배당이요. 천주교. 근데 안에는 술집이요. 많아요. 영국도 그래요. 그래 겉은 화려한데 속이 들어가면 건물에서 딱 영국에 가가지고 가보니까 안에는 뭡니까? 쇼핑몰. 교회 건물인데 쇼핑몰이에요. 나 대한민국 그렇게 다른 법 없으니까 이런 건물이 문제가 없지만 잘 교회 지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도 안 되니까 뭡니까? 잘 교회 지어놓고 100년 전통의 저 내리감리교회 같은 경우 뭡니까? 하나님 교회가 사버렸잖아요. 참 그 감리교 정신 그만큼 볼 때는 정신 나가면 돼. 왜 그거를 거다 팔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그 정도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저기 뭡니까? 논현동에도 그 서창동 아니 저 뭡니까? 도림동에 넘어가는데 그 교회 건물이 있어요. 그 처음에 지을 때 딱 보고 그 한 60억 나가더라. 아, 너 참 잘 지었다. 저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그래 지어놓고 뭡니까? 하나님 교회 앞에 있던 하나님 교회 팔아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십자가 띠내고 그럼 그걸 지은 게 분명 교회에서 지었을 텐데 그걸 그랬다. 하나님 앞에 그게
그게 지금 마귀 심부름한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모르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복음 모르니까 그 짓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우리가 봐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사단에게 유익하다 아니잖아요. 하지 말아야죠. 내게 손해가 아무리 와도 사단이 유익한 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혈압 올리는데 난 그거 보면 혈압 올리거든요. 욕이 막 나와요. 그러면은 나 욕 잘해요. 광산 출신이라 가지고. 근데 다른 사람 듣기는 안 하지. 그럼 사도행 11장 19절 27절 과연 난 이방인들을 만나서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거 보니까 뭡니까? 세번 한란이나 흩어졌는데 드디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라. 그럼 여러분 주변에 외국인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맞는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전도지 하나라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늘 먹고 마시고 있는데 여기다 연연하다가 어떻게 하면 돈 좀 벌고 어떻게 하면 해본들 요즘 서울 그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벌어가도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 못 따라가잖아요. 그런 걸 넘어설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내가 하는 일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홀로 서기와 함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돼요. 그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인생의 결론 그럼 어떻게 내야 되냐? 오늘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게 시편 23편 1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게 답이 딱 나와야 돼요. 시편 그 1절만 읽는데 그럼 그때 뭡니까?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갈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 환경이 닥쳐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이게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들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으니 아닙니다. 이건 기도 속에서. 그리고 데살로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로 누리고 있는가? 남편이 속을 씌웠다? 그것도 거기서 그 속에 감사 기쁨이 나와야 돼. 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이 감사잖아요. 주변에서 누가 뭐 좀 힘들겠어요. 그럴 때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 바라보게 됐으니까 고맙잖아요. 안 그러면 못 바라봤을 텐데. 그래 모든 거를 예를 들면 그래요. 윤미수 장로님의 속을 좀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윤심 장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지. 고마워요. 왜? 그럴수록 주님 바라보잖아요. 그죠? 윤 장로님이 그렇다는 얘기가 요 앉아서 일로 오니까 바로 앞에 앉아서 내가 좀 자리 옮기게 눈에 띄어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럼 내게 생각을 하게 하는 그분이 고마운 거예요. 왜? 아니면 내가 주님 덜 바라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뭡니까? 이런 거 생각하는 거라도 뭐라냐? 만사 형통이라고 그래요. 자녀들이 속을 씁니까? 제일 안 되는데 그건 확실히. 그래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관계없어요. 자녀가 제일 힘들어요. 가족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도 끝까지 불신앙하지 말고 기다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사도행전 8절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산파는 꼭 언약들.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있는가? 내게 답이 나올 때까지 내가 내 스스로 정리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정리가 딱 돼요. 정리가. 그래 하나님 괜찮아. 정리도 긍정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요. 믿습니까? 정말 살아계셔요. 그 살아계신 믿으면 돼요.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았는데 이걸 누지 않으면 사단이 속이니까 속지 않으려고 하면 또 성취만 받으면 돼요. 우린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 시한부 인생이 언젠가는 끝나잖아요. 물론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백성을 갑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카드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길밖에 없어요. 전도 행위도 아닙니다. 전도자의 길은 뭐냐? 사실은 나로 말미암아 누가 올바른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있느냐? 그럼 그 사람이 다시 교회화되어 가지고 똑같이 나와 같이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느냐? 요걸 남기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는 뭡니까? 제자 운동이에요. 아니면은 교회 나중에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닮은 전도 제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도의 축복을 받고 전도 제자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 닮은 전도 제자를 많이 남기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멋있는
전대 여정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의 강간을 강구한다고 사도 요한은 가룟 장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개개인에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정말 내 영혼이 잘 되어서 세상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체질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